찬송 539장을 찬양하며 1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한 장 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와 또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손으로 묵상이 아닌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은 본문 말씀이 길기에 본문 말씀 중에 일부분을 함께 읽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으로 이 하루의 문을 열겠습니다. 새해인 만큼 말씀을 시작하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전통적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100만 번째 방문하는 손님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된 겁니다. 직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1년간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상상만으로도 즐겁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벤트에 당첨이 되거나 나에게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은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을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마리아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수태고지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출생 예고가 이어집니다. 두 사건의 시점은 6개월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은 여섯째 달에 라는 두 단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되었을 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속한 아직은 처녀인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의 출현에 마리아는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종종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천사는 자신이 왜 마리아를 찾아왔는지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가 왜 은혜를 입은 자인지 천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마리아는 가장 먼저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잉태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며 사랑을 나눠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내용의 예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신의 궁금증을 솔직하게 말하고 천사의 대답을 경청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마리아가 마음을 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잉태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이해하시고 증거와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두 여인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은 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의 대답은 짧지만 선명하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표현과 내게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말이죠.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갖고 출산한다는 것은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한다 해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은 처녀 마리아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처형은 면한다 하더라도 파혼당해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의 수태고지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결론이 나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202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연한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납득이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라기보다 동의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겠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마리아의 모든 궁금증과 의혹은 천사의 단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에 대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성취되길 소망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도록 만든 것은 마리아의 태도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 은혜들이 특별한 의미와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참된 순종은 참된 믿음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데는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병이 어를 드린 소년처럼, 향후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처럼, 나귀 새끼를 드렸던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2021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2021년,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2020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도 기억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